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전망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곧 우리 교회에 대한 이해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서가 있어서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밝혀지고 분명하게 초점을 잡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창세전 이런 말을 하죠. 창세전. 그러니까 짧은 지구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혹은 젊은 지구, 혹은 오래된 지구 이런 여러 논쟁이 있는데 짧은 지구라고 해도 몇천 년 이상 전에 5,000년, 6,000년 이상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긴 지구라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겠죠. 아무튼 이 긴 시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라는 이런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오죠. 또 3절부터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라고 불렸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요.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 이렇게 할 때 신령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산신령 그래서 백발이고 수염이 길고 하얀 도복을 입고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 낡은 도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는. 그런데 여기 신령한 성경에서 말할 때 신령 그렇게 할 때는 대부분 성령의라고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도 성령의 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이 3절부터 14절에 시작부터 등장하시고요.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마지막으로는 동일한 성부 하나님이 13, 14절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라는 이 엄청난 그런 배경, 역사. 시우가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도 뭐 역사, 한국사 특강? 한국사야? 이런 것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역사. 근데 이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 그 역사. 근데 그 역사가 지어지기 시작되기 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적인 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면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이런 굉장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래서 결국 하려는 얘기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거. 제가 이제 평소에도 가끔씩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물론 대부분의 질문들은 정말 답을 구하는 질문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오늘도 그런 질문이 나올 때 그 질문의 답은 22, 23절에 비로소 등장하는
그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글자짜리 단어. 초성 힌트는 기역과 히읗인 그 단어. 어떤 걸까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교회라는 교회,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과 교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가야 되고요. 또 그 세 분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가졌던 계획과 우리를 연결해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먼저 가져야 되는 이 생각은 3절에 나오는 한 글자짜리 유명한 단어예요. 3절에 나오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복, 그쵸? 이게 고급 어류의 한 종으로서의 그게 아니라, 그쵸? 예, 복이죠.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거꾸로 써놓기도 하는 그것. 복. 교회가 아주 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는요. 그 복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곳간 창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대하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창고냐면 복창고인 거예요. 복창고. 그래서 그 복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 속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창고가 크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해하시는 거예요. 어쩌지? 텅텅 비었어. 왜요? 그 큰 복창고가 어떻게 비었습니까? 이미 다 줘버렸거든.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공동체인 거죠. 여기 주시되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는 다 과거나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셨고 그 주시는 행동이 맞춰졌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 그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 모든 복을 다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으니까. 그게 뭔데요? 바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 그게
그 모든 복이고 그 모든 복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왜 교회되는 것이, 왜 교회인 것이 그렇게 복된 것이고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 창세전에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창세전에 여러분, 시간과 공간, 우리 오늘날의 이제 현재 과학을 좀 인정한다면 빅뱅으로 시간과 우주가 다 시작됐죠. 빅뱅. 그런데 빅뱅이 있기 전에 시간도 아직 없고 공간도 아직 없는 이때, 그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빅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있으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 우주와 특별히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어쩌다가 벌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움직이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창세전이다라고 말할 때 이걸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건 보통 맞지 않아요. 이건요,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은 어디에 반영되고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창조와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역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역사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에 아주 철저하게 기초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전에 먼저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타락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된 그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땅에서 유리하지만 그러나 약속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후손이 태어나서 한쪽이 악한 후손이 선한 후손을 죽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후손을 주심으로써 역사를 이어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 아씨,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백성을 조성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물론 더 있지만 이들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 하나. 이삭은 야곱 하나. 형이 에서가 있었는데 쌍둥이인데도 형은 아니고 야곱만. 그러다가 야곱 때에 이르러서 이제는 12명. 뭔가 갑자기 커지죠.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아들들이 굉장히, 이 아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해서 성인 남성만 20만 명이 되는 이런 상당한 규모의, 아니죠, 성인 남성만 40만 명, 40만 명을 이루는 이런 규모를
400년 안에 이루게.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산 좋아하는 분들. 막 똑똑한 분들은 이런 걸 계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애들을 낳고 그래야지 성인 남성만 40만 명, 약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400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니까 이게 되게 약간 그냥 자연적으로는 있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출산과 번성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그 한 예를 이제 저쪽 방에 있는 구피대에서 좀 보고 있기도 한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또 쟤네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 조그만한 물고기 이 치어가 또 엄마들한테서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건져가지고 다른 어항으로 넣어주고 막 계속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400년간의 한 무리 하나의 큰 민족이며 한 국가를 이룰 정도의 그런 인구수를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애굽 땅을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애굽? 그렇죠. 네. 미국 더하기 중국 더하기 러시아 더하기 유럽연합 더하기 일본. 뭐 약간 이 인구수로나 그래서 인도도 좀 포함할까요? 당시에 전무후무한 초강대국인 거예요. 이 나일강,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잉여 농작물들이 아직 일찍부터 이렇게 농경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어서 아주 형편없이 그래서 막 다른 지역들은 다 빈곤에 막 찌들어 있는 그런 곳과 달리 이곳은 일찍부터 아주 잉여 농산물들을 통해서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발전했고 초강대국이었던 거죠. 그런 나라가 없는. 그런데 거기서 종살이했던 일개 민족이 빠져나온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처음에 그들의 그 모든 번영의 기초가 됐던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막 우박도 내리시고요. 그들이 숭배했던 해가 대낮에 그 해가 어두워지게 만드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첫 번째 낳은 자식들 심지어 동물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이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야, 안 되겠다. 니네 이제 나가라.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나가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폐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애굽 족속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폐물을 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방식. 나중에 이것들을 모아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이루어가는 법, 곧 율법을 주셔서 이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아주 철저하게 구분되게 하세요.
그 땅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들, 이들은 주 산업이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양떼 방목해서 젖 짜고 양 가죽, 고기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게 이들의 주 산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농경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정착된 농경 사회. 정착되는 집, 이들은 보통 유목 민족들처럼 천막을 짓는 게 일반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착된 2층짜리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살았던 가나안 족속의 지혜, 기술을 배우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농경 문화, 농경법, 농사법 이런 것들을 가나안 땅 족속이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이들에게 금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함을 지켜가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많이 경고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셨음에도 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없는 부패한 백성들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언젠가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이방 족속들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땅을 빼앗겨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그들에게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창세전,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셨던 계획이 어디에 반영된다고요? 역사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역사에. 그게 아담과 타락, 그런데 이어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400년 뒤에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한 민족으로 일정 기간 한 국가를 이루며 때로는 부강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실패하고,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백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것까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금 굉장히 분량이 크잖아요. 근데 이 단 한 10분여 만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가 무엇이라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가이드에 맞지 않죠.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을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4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의 성취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백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죠.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정말 나의 기준에 합당하게 거룩하구나.
너 정말 1.1획에 흠도 없구나. 한 치 흠도 없구나. 너 완전하구나. 라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와 연합한 자들, 곧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로 지금 세우셨는데,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의 반영이고, 구약 역사를 통해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은 첫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제 그 백성을 5절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이다라고 칭하십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반은 딸들인데 왜 아들들이라고 하는지 몇 번 설명을 했죠. 그 당시에는 오직 아들만이 상속권을 가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할 지위와 자격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상속은 먼저 그걸 가지신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야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일이 없으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상속자라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이 영국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장수하시죠. 이 왕위에 오르신 지가 60년인가요? 70년인가? 70년을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본 것 같기도 한데, 재위하신 지가 70년.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음 왕으로 택정받았죠? 왕세자. 근데 왕세자가 더 늙어버려서 그 아들에게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면. 지금도 되게 연로하신데도 2년 뒤인가가 70주년인가 60주년인가 이런 그런 되게 그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다 그때까지도 안 돌아가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죠. 아무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복된 것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그 모든 복락을 함께할 자들,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회의 칭호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2글자짜리 기역 지읒 거저. 그쵸? 우리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 건데 공짜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 가죠. 필요 없는데도 막 이만큼 안고 오기도 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이걸 거저 주신다. 물론 이 거저라는 건 우리 편에서의 얘기고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치르신 대가, 값치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 한책의 사람들에서 처음부터 수고했고 또 제 동기들까지 아주 중요한 세 분이 사임을 하세요. 이제 파송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식사를 대접하세요. 토다이로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총 전체를 이제 준비를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가도 되냐고, 이렇게 전임 간사님들 뭐 이런 분들. 그러면 제가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요. 왜? 이분들이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본인들이. 우리는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이분들은 식사를 대접하는데 또 한 명이 그렇게 막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뭐 누구 오겠다는데 괜찮냐고. 아, 괜찮다, 괜찮다. 생색은 우리가 내죠. 아유, 와도 돼. 아유, 오면 좋지 뭐. 와서 많이 축하해줘. 근데 돈은 그분들이 내는 거예요. 식사비는. 우리 편에서는 이 모든 복락, 교회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들이 다 거저인 거죠. 근데 어떻게 거저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다 값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이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가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인 것, 이것은요, 그냥 별것 아닌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셨던 마스터 플랜, 가장 핵심적인 계획에 그 핵심적인 계획에서도 중심에 있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은 그냥 우리 삶의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있는 하나,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적고 그 중에 20번째 있는 중요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인도 가져갈 때 뭐 100가지를 적고 50가지로 줄이고 10가지로 줄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그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다, 뭐 그렇게 말할 때 그 단 하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바로 그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 지금까지 정확하게 몇 년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짧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5, 6천 년, 길다고 생각하는 분들 수백만 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그렇게 귀한 것, 저는 살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다 치러주시고 우리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요, 22, 23절에 결론, 교회 얘기가 나와서 원래 본문은 23절부터 23절까지 잡았었어요. 제가 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못 나간다. 그래서 반을 자른 거예요.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엄청난 복, 이것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됨의 복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바로 죄 사함,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 있는, 사망에 지배받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그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에 값치르게 하셨죠. 속량이 바로 대신 값치르다, 대신 값치러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우리 대신에 값지름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또 아주 긴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이미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이미 했다고 전제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배워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서 최소한 그 다음 얘기까지는 해야지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그의 생명, 죄인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가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루터는 그가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이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천만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대가를 그가 다 담당하심으로써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정말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치르신 모든 대가를 보시면서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흠이 없다, 너희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진행이 돼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자가 되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네 이제 복받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의 비밀,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그 계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잘 안다는 건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세상
이 땅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관점, 새로운 관점이면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방향의 궁극적인 결과물, 이 그 전문 용어로 프로젝션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점을 이룬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나오는 그 단어, 바로 통일인 겁니다. 통일. 여기 통일 그러니까 이제 제 세대 주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이제 노래가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셨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통일이 이 남북 통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이 통일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 이 아나 케팔라이오라는 이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모만 고개를 끄덕이죠. 이 단어 유명한 단어라서 기억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단어에는 케팔레라는 그 유명한 그 어원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머리라는 뜻이고요. 머리. 아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오는 동사의 어민데 메이크의 의미를 가져요. 메이크. 그러니까 아나케팔라이 오오는 다시 한 머리 안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인 거죠. 통일이. 다시 한 머리 안에 두다. 여기서 머리가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난 이 로마서 강좌에서 같이 봤던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요 개인적,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요. 난 개인이지. 아주 중요한 내 개인, 한 개인의 선택과 권리가 있는 개인이지. 그런 측면도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집합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부터 인류에게 한 대표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아담인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 아담은 그냥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 개인들, 이들의 집합체요. 이 집합의 머리였던 거죠. 대표.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인류까지 모두 다 범죄했고요. 인류만 아니라 피조물의 대표였어요. 피조 세계의 대표. 그래서 모든 것들까지 다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 이전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이를 입고 있는데요. 이거 뭐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1,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샀을 때 아주 막 태가 나고 막 그러는데 1, 2년 정도 입으면 이제 그러지 않죠. 옛날 같은 그런 그 반짝반짝함 이런 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각 이런 게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잘 관리를 해도 이게 새로 사는 것과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면모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잘못된 예를 들었다는 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좋은 스마트폰 샀는데 한 1년 쓰면 이제 좀 버벅대고 느려지고 충전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는 것들. 인간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다
이 타락의 영향 가운데 들어갔어요.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들 간에 반목, 특별히 인류 안에서 사람과 사람, 원래 한 몸이며 집합적 존재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게 좋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계획은 뭡니까? 아나 케팔라이오오, 새로운 머리를 하나 두셔서요. 이 머리 안에서 다시 모든 인류가, 더 나아가 피조세계 전체까지,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인류의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같은 관점을 가지는 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골로새서는 피조세계 전체 회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결과물. 그거하고 우리가 교회인 것이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회복되는 것과 우리가 교회인 것,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전까지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몸, 한 가족, 집합적 존재를 이루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제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집합적 존재로 되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 피조 세계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그 가운데 첫 번째 열매이며 또 다른 호칭이 있죠.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그의 몸인 우리가 이제 이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피조 세계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회복됩니까? 뭐 예를 든다면 제가 예로 들었던 제 마이나 스마트폰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도 못하잖아요. 무생물들인데 쟤네가 뭐 회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생물, 강아지가 뭐 복음 잘 들려주면은 뭐 미국 케이블 채널에는 강아지가 보는 뭐 예배 채널도 있다고는 하는데 걔네가 진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던 것들을 미루어서 보게 됩니다. 아담이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범죄하지 않았던 피조세계 전체가 동시에 타락하게 됐어요. 죄의 영향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 반대, 피조세계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들이 동시에 회복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구문이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다. 피조 세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온전해지나? 언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세워지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시는 그 계획의 끝 지점이 통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걸 앞두고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가운데 연합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그리고 피조세계 전체에 우리가 기여할 바, 우리가 가장 힘써서 도와줘야 될 바, 그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냥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케 되는 것, 이것이 저 피조세계 전체가, 제 마이가 지금 그걸 막 기다리고 있고요. 저 핸드폰이 기다리고 있고요. 저기 수민의 집에 있는 그 강아지가 그거 기다리고 있고, 물론 그거 기다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개껌 주면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이제 조금 좋아하다가 마는 거고, 진짜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많죠. 그거 개껌 달라고 그러는 거랑 비슷한 거. 그거 그냥 뭐 조금 좋은데, 그쵸?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빨리 뭐 돈 많이 벌어다 달라, 뭐 이거 일 처리해 달라, 뭐 이런 것들 많죠. 정말로 그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진짜 그들을 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를 향한 아주 긴급한, 다급한 요청보다 가장 중차대하고 가장 무거운, 들리지 않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요청.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듣는 것, 어서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 그러니 당신들이 먼저 교회다운 교회가 돼주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 아무래도 끝까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약간 중간에 끊긴 좀 그렇지. 네. 그런데 성경은요, 그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신들의 트루 니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이것저것을 요구하죠. 돈 많이 벌어와라. 빨리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일들 해달라. 막 이러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설득해낼 방법이 사실 충분히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말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것.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 핍박, 이해받지 못함, 이런 것들인 거죠. 제 설교 가운데 오늘날 많은 이 목사님들이, 많은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별로 얘기하지 않는 고난이나 핍박의 얘기가 종종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눈이 열린 자요, 또 귀가 열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몰리에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땅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 13, 14절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13, 14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14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아까 7절에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는데, 이게 약간 이 오역에 가까운 그런 번역, 오역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단어가 맞는데 이 단어 자체가 뜻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가 대신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하다 이런 거였죠. 또 하나는요, 끝까지 이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뭇 뜻이 다른데 원래 같은 단어가 쓰이니까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은 단어가 같은 언어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가 대신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한다 이런 걸 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끝까지 이르게 한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 이런.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 성취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될 거, 여기는 인치심과 보증이 되심으로죠. 인치신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쓰는데 이제 추천서를 써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천서에다가 인을 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봉투를 닫고 도장을 봉투 이제 이 뚜껑 쪽에다가 이렇게 걸쳐서 찍고 그 위에다가 테이프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 어떤 추천서를 넣었는지를 개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죠. 옛날 시대에도 이런 인을 쳤죠. 당시에 사람 인편으로밖에는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고 그 중간에서 그가 이런 내용을 조작할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촌농 같은 걸 붓고요. 촌농이 굳기 전에 인장 반지로 자기 문양을
중간에다가 쿡 찍죠. 그 사람은 이 봉함을, 이 인장반지 문양을 부서뜨리지 않고는 열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뭐가 보장되냐면 이 안의 내용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보장하고 내용을 보호하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임한 오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끝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또 한 가지, 보증이 되신다 할 때 이 보증,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최초 불입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보증.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게 물건 할부로 살 때죠. 할부로 사면 우리는 뭐 24개월 할부면 그 물건 값의 24분의 1밖에는 내지 않았어요. 원래 같으면 24개월이 지나서 그 물건 값을 다 내야지만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받아서 쓸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할부는 24분의 1밖에 안 냈지만 당장 마치 그 물건이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락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치 1회 불입금처럼 우리에게 오셔서요. 먼저 우리가 완전히 누릴 복락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나라가 아주 부강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설교 때 그 나라가 아주 부강했을 때 길에서 은덩어리 보면 안 주었다고 그랬어요. 은덩어리. 그때 가서 요즘 코로나 시대 은값도 엄청 올랐는데 그때 우리 미리미리 좀 주워놨으면 지금 떼부자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백성들이 너무 부유하니까 금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좀 줍고 은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집에도 많은데 뭐 그러면서 발로 툭 차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부강한 시대를 겪었는데, 근데 그때 그들이 누렸던 부, 안전, 윤택함 이런 것들은 그림자였어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모형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맛보는 것들은요, 부분적이지만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견뎌야 되고 애쓰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애쓰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이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로 이 고난이 있고 견뎌야 하고 수고와 애씀이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끝날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만족, 복됨 이런 것들을 누리며 견디게 하시는 걸 알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됨이고 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세상이 완성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애쓰고 몰두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 계획의 중심에 있는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더욱 교회답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고 애쓰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